네.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 4장 2절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제 성화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참 고쳐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된다고 하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깡패가 됐을 거다. 진짜예요. 진짜 깡패가 됐고, 저도 여러분이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 중1, 뭐 초등학교 6학년도 포함되겠죠. 초등학교 6학년, 중1, 중2, 중3.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되면 약간 정신이 약간은 들 거예요. 약간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때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었고, 그때는 이 마음 속에 반항하는 마음들이 충만했어요. 뭐든지 반항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중1이었나 중2였나 그랬어요. 그때 소풍을 갔는데, 저기 산으로 소풍 갔는데 차들이 막 내려가잖아요. 우리 우르르 길 가에 서서 이제 중학생들 같이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오면 비켜줘야 됩니까? 안 비켜줘야 됩니까? 비켜주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저는 약간 그때 객기가 있었고 반항심이 있어. 내가 왜 길을 비켜줘야 돼? 내 길을 가는데. 반항심. 그래갖고 택시인가 어디 내려가려고 제가 끝까지 안 비켜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욕을 셀이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랬던 반항의 사춘기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약간 나중에 객기로 애들은 와 우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인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 어른들이 지금 막 객기를 부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살 수가 없겠구나를 아는 거죠. 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만한 가능성이 없었던 존재라는 거죠. 제가 이 정도 변화됐다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안 믿으시는 분이 있을 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변화된 거예요. 엄청 많이 변화된 거예요. 정말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게 변화되어서 이 정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번씩 엄하게 하지만 진짜 짐승처럼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성화를 할 때 뭘 중심에서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마지막 날까지. 아마 오늘도 싸웠을 거예요. 어젯밤에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죄와 싸우는 거, 죄성. 이게 막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죽이고 죄의 성향을 약화시켜야 되고 은혜를 살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이게 죄가 막 올라올 거예요. 말씀이 잘 안 들릴 거고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되게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나, 내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온갖 생각들이 다 날 거예요. 이거 싸워야 돼요. 이 성향들을 죽이고 은혜를 살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멈추지 않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 안 싸우면 안 드러나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나중에 착각이 생겨요. 이 정도 살아가면 나 지옥 가겠는데?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하기도 합니다. 믿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성화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어떻게 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삶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죽기 직전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이 세상에 계셨으면 저런 모습과 유사했을 거다. 이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다. 예. 목사님 나중에 죽을 때 안 죽으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런 모습을 하면 얼마나, 그죠? 서로 보기가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볼 때 참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저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 사람도 그 역사하심을 따라 열심히 그것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저 사람에게 이루어냈구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 알면 되죠. 끝내도 되는데 이렇게 살기만 하면 이 설교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쭉 먼저 이제 우리가 성화의 원리를 조금 되새길 필요가 있죠. 성화는 누가 일으키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프린트물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이 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안에서 뭐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근데 무엇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시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주된 일은,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실 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랬죠. 십자가 그 공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이것을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도 되는 거야.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면서 나가죠, 여러분. 기도도 하죠.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형벌을 사함받았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약간 이해가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게 뭔지.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 뭐 병 고치는 것, 뭐 여러 가지 그 기적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들이 되었죠.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아들이 왔구나 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거 우리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갔구나. 성령께서 이 마음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와 싸울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여러 가지 욕심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대한, 무엇에 대한 우리가 욕심이 막 생겨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욕심이 점점 사라지죠. 조금씩 벗어나게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시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도가 믿어야, 이러한 것들을 믿어야 이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우리는 변화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와, 그것이 정말로 하신 것이고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을 때 우리는 성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믿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항상 이런 단어가 약간 애매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 일단 들으세요. 나중에 자세하게 하나씩 풍성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방편을 통해서 그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 기도라는 이런 수단, 또 다른 것도 많아요.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말씀, 기도 이 두 가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안에 보통 말씀 안에 다 포함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나도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은혜의 수단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사용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고 성도의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방편들, 이 수단들을 딱 붙잡고 잘 사용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방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수단들,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무엇이 있습니까? 했을 때 이제 오늘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요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방편들. 그리고 열심히 그걸 사용해야 된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수단들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크게 말하면 7가지를 좀 짧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이거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이거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말씀입니다. 말씀,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프린트물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와, 진리로 거룩해지는구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해지죠. 그 밑에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오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에 딱 부탁한 데 있어요. 근데 은혜의 그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를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나갈 때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이 근본적인 거예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다른 뒤에 나오는 모든 수단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다 이단이잖아요. 말씀 없는 기도 가능합니까? 안 되죠. 말씀 없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는 성찬, 세례 불가능합니다. 그죠? 나중에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회개도 말씀이 기반되지 않는 회개, 잘못된 회개죠. 인간적인 회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뒤에 부분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말씀이 중심적이다. 알겠죠? 말씀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말씀은 교회에서 어떻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설교,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설교를 통해서 공적인 설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고, 성경 공부와 같이 공적으로 가르치는 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 우리 다 함께 DBS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사용하라고요. 설교 열심히 듣고, 그리고 말씀 배울 때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혼자 성경을 묵상할 때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제이시 라엘이라는 분, 이분은 오늘 많이 얘기할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 했냐면,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고 말씀 설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적용하시는 말씀은 회심 이후에 신자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방편입니다. 성도가 이제 믿고 난 이후에 견고하게 서려면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신자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의로 교훈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구비되게 합니다.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떠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기 안에 있는 태도, 죄성이죠.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 나한테 안 맞는 말씀이네? 제끼고 이런 거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거부하려는 태도, 죄성과 함께 탁 뭉쳐가지고 우리 가운데 막 반발처럼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을 막 거부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면은 견디기가 힘든 교회가 될 거예요. 말씀 떠나서 말씀 안 배울래요, 안 들을래요, 말씀 안 볼래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전제로 할 때 나머지 은혜의 수단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는 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늘 얘기했잖아요. 성례입니다. 성례라는 은혜 방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례라고 하면 세례와 성찬이죠. 마태복음에서도 그러고 세례를 하나님 베풀라고 하셨고 성찬도 어떻게 해요? 하라고 주님이 제정하신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고 세례를 계속 받을 수 없죠. 성찬은 우리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좀 깨달음도 많아지고 견고해지게 되면 매달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매주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실제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동안 잘 안 믿어지고 약했던 것이 다시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다시 강건해지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던 그런 눈이 어두워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내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자신감 있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마치 그 암행어사 같은 우리 드라마 같은 거 아시죠? 암행어사 진짜 거짓골로 다니는데 사람들 다 무시하는데 자부심 있죠? 나는 암행어사다. 나중에 내가 이거 마패를 보여주면 이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참 우리는 보잘것없고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뭘 보여준다? 마패. 이거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을 다 드러낼 때 우리는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거 믿음으로 성도들이 성례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룩하게. 그죠? 모든 게 거룩하게.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죄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제이시 라일 많이 얘기한다 그랬죠. 이분이 성화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 멋있죠? 다시, 죄는 뭘 죽인다? 기도를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 죄 짓고 있으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약화되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뭐가 죽는다? 죄가 죽는 거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기도가 뭔가 했을 때 존 브라운이라는 분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고개를 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고개를 탁 드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기도 뭐 간절히 해가지고 내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탁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죄가 막,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 기도하죠. 회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겠죠.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바탕은 개인 기도여야 됩니다. 골방 기도가 되어야 그 골방 기도 하듯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그 시간을 좀 정해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 확보할 때 성화에 큰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또 기도 훈련 하죠. 조금 다르게 하겠지만 기도 훈련을 할 겁니다. 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까요? 너무 확실하죠?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시 무너졌던 거를 다시 한번 뭐 10분씩이라도 15분씩이라도 가능하면 20분씩이라도 다시 기도 훈련을 스스로 한번 세워 보십시오. 이거는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무이기도 합니다. 제이시 라일이 뭐라고 하냐 한번 들어보세요.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그러니까 믿음 고백이 정말 진실하고 너무 좋아, 이 사람 고백이.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다시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와, 너무 주님을 잘 믿었어. 나 십자가 복음만 믿어.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막 했는데 퇴보해. 얼마 동안은 신앙의 경주를 잘합니다. 그러다가 거짓 교사들을 따라 격길로 빠집니다.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결혼합니다. 기도 없이 여행을 떠납니다. 기도 없이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건성으로 하고 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 영적인 중풍병에 걸립니다. 영적인 내리막길로 치닫고 심각한 타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지 않고 지내면 어떻게 된다? 중풍병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중풍병. 처음에는 괜찮았죠. 처음엔 뜨거웠고 기도가 유지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걸 약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씀도 듣기 싫고 설교도 듣기 싫고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스럽고 뭐 이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고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모든 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뭐 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회개. 시편에 보면 그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죠. 근데 이 회개에 대해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과 삶 전체를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죠.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 전제가 되는 회개여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돌이켜야 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란 집요하게 손에 꼭 쥐고 있던 추잡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다. 좀 이해가십니까? 내가 추잡한 것들을 꼭 쥐고 있었는데 이걸 탁 내려놓는 게 뭐라고요? 회개다. 이거 안 내려놓고 여전히 탐욕과 욕심과 미움과 뭐 원망과 이런 것들을 가득 그냥 가지고 악한 것들을 딱 붙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용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려놔야 돼요. 근데 성도는 얼마나 회개해야 됩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때 이제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무슨 삶이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회개하며 산다는 것은 성화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 하나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 자체로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까? 천만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거든요. 바로 십자가에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진심으로 회개했다, 이것에 의지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자꾸 믿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매일은 회개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가 가득해야 돼요. 주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회개를 멈출 때 타락이 시작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회개하는 걸 멈추면 타락합니다.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죄가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늦은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늦게 하는 거예요. 늦은 회개도 용납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하나님은 늦은 회개도 용납한다는 약속을 세우셨지. 맞죠? 늦은 회개가 괜찮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늦은 회개도 하나님 받으시죠. 그런데 늦게 회개해도 괜찮다. 이렇게 약속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항상 늦은 게 아니에요. 참되게 회개한다면. 그러나 늦은 회개는 거의가 참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일부러 늦게 회개하려고 하는 거. 죄를 지어놓고 회개를 안 해.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 안 해. 그리고 나중에 늦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거. 회개를 자꾸 미루는 거. 이거는 거의가 참되지 않은 회개입니다. 그죠? 이게 말이 그저 고유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굉장한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중에 용서해 주시겠지. 저도 예전에 청년 때는 그런 잘못에 빠진 거죠.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용서하지 뭐. 그죠? 굉장히 화끈하게 보이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회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 있죠.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죠.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우심. 와, 내가 죄가 이렇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하면 나는 죽었구나 생각해야 되겠죠.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세 번째로 뭘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라.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다, 애를 썼다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뭐 바라보라?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뻔뻔하게 나가라. 뻔뻔하게. 진짜 죄를 계속 지었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을 것을 믿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있거든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상해 있고 무너져 있고 온갖 것들이 다 마음에 막 감정들도 일으키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막 생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회복되기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싫은데 부담스럽고 싫고 원망스럽고 온갖 마음이 다 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모합니까? 바라는 마음이 이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 회복돼야 돼요. 처음에 우리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구하라.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에 머물지 않고 교회 전체를 같이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열매가 나타날 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마지막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사랑하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이 잘 안 됩니까? 미움이 너무 올라옵니까? 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유명하시죠? 성도가 죄 가운데 살다가도 어느 순간 깊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다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면 그의 마음은 은혜가 없었던 때와는 전혀 다르게 내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깊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하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Are you okay? 영어 좀 씁시다. Are you okay?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남들이 괜찮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비교해서?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라도 혼자 있을 때 깊이 회개하십시오. 깊이 회개해서 이대로 살면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우리가 아무리 죄짓고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예. 다섯 번째, 은혜의 방편이에요. 지금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무엇을 통해 주시냐면, 이건 아마 듣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 부담스럽게 은혜를 주십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뭘 주실까요? 징계와 고난으로 은혜를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시죠. 고난도.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죠.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으면 슬프죠. 보는 사람도 슬프고 안 됐고 자기도 힘들어요.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의와 평강.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뭐냐면 성도가 죄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좀 잘 자라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를 하는 거죠.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잘못되면 내버려 둡니까? 안 내버려 두잖아요. 그죠? 징계를 해야죠.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뭡니까? 고난은 말 그대로 성도가 살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앞으로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란 애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회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조건 보호해준다고 다 해달라고 다 해주고 그냥 그 기분 맞춰주고 하면 애가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망나니가 되든지 이 사회에서 이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칠 건데 못 견뎌요. 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징계를 준다는 것은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공부 안 할 때 혼내는 거, 또 뭐 안 할 때 혼내고 막 여러 가지 혼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 않을 때, 또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안 할 때, 그때 혼내는 것들은 그가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똑같이 우리를 바르게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고 자기는 알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분명할 때는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어떤 죄의 결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이 온 것이라면 이걸 분명하게 자기가 알 때가 있어요. 모르면 놔두고요. 알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들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겪게 되는 고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의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난인데 내 죄와 내가 죄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고난을 주셔. 태어나 보니 이렇게 됐어. 또 자라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그건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고난을 하나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들 가운데 정말 고난을 한번 진하게 경험하고 통과한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뎌내고 감사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그가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징계나 고난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섭리.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란 뭐하라고? 회개하고. 아까 회개 나왔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거룩해지고 새 마음을 얻어서 거룩을 향해 또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아무한테는 안 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한테만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뭐 하신다? 대우하신다. 여러분 징계받는 거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나가는 어떤 아이들 여러분이 징계할 수 있습니까? 징계 못 하잖아요. 내 자식만 징계할 수 있어요. 내 자식만 이놈의 새끼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징계와 고난은 형벌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벌 받아! 너 심판한다 이렇게 하는 게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징벌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징벌과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성도에게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이런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만약 내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이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만약 내가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징계도 안 하시면 죄를 더 많이 짓겠죠. 더 패망으로 달려가겠죠. 멸망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할 때는 어떤 게 올바른 회개냐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나 이번에 좀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시겠지. 그거 안 돼요.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된 회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올바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고난은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이 징계와 고난은 성도에게 아주 많은 유익을 줍니다. 아주 많은 유익을 줍니다. 무슨 유익을 줍니까? 나는 싫은데요. 그러지 말고 많은 유익을 줍니다. 4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징계와 고난으로 죄에 빠진 성도를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에 빠져 있는 성도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 프린트물에 보면 119편 71절에 굉장히, 그죠? 이거 고난 당할 때만 들리는 말씀이에요. 고난 지났을 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게 내게 유익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 이걸 이해가 하기 어려운 우리 아이들 예를 들자면, 엄마가 나한테 게임 못하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입니다. 이래도 안 와닿습니까? 그런 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전에는 이걸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과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새겨져.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범죄한 신자들을 가혹하리만치 긴 시간 동안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적으로 이해한 모든 신자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혼자 버려두신 것 같은 긴 고통의 시간들은 단지 죄를 범한 신자들에게 엄격함을 보이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택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들을 총체적으로 고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범죄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긴 고통 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씩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근데 그게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엄격하게 벌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도 인식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음을 다시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와, 놀랍죠? 이런 걸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깨달을 때가 있고 깨달음이 없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기억해 두세요. 진짜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품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온전하게 하시리라. 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고 교정하는 것이에요. 약 같은 거, 약. 아플 때 약 먹죠. 약을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징계에 관한 어떤 유익을 주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게 하십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나왔죠. 이 보세요. 이 호세아 5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안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라.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분께 다시 고개를 돌리고 그분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냐면 징계와 고난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 알죠? 욥의 고난을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옛날에는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는 거 전부 내 건 줄 알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와,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거두가시는 거 하나님이시구나.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하나씩 우리 가운데 깊이 쌓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많은 연약한 자들을 딱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거장이 되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권징도 있어요. 이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권징, 교회에서 권징을 하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징을 행하는 거죠. 죄를 지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권징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징을 행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할 때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교회를 정결하게 지켜주는 거죠. 교회에 왔다고 은혜로 지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막 함부로 행패 부리면 됩니까? 죄 짓고 살아가는 내버려 두고 은혜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출교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교회 자체입니다. 여기에 온갖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양육, 교회의 3대 사명, 예배 양육 성교,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성화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또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사용하게 하셔서 서로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구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상황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는 그런 구제 헌금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때 그 구제할 수 있는 헌금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성도들도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은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둘 다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뭐 수련회도 하고, 뭐
성경학교도 하고 뭐 특강도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하는 모든 행사들이 다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 기도 요청, 기도 제목 있을 때 기도 요청도 하죠. 그리고 교제도 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항상 날마다 이 은혜의 방편들을 수단을 사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죄가 날마다 활동하니까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잡초가 아주 많은 곳에 나무가 심겨졌어요. 잡초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잘 못 자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다 빨아가니까. 날마다 잡초를 제거하는 거죠. 잡초는 날마다 생기더라고. 우리 형제들은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군대 가면 잡초가 정말 싫어요.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이거 계속 뽑아라고 하는데 미치겠어요. 끝이 안 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잡초 기계 제초기로 잡초 제거하죠. 좋아 보이죠? 안 좋습니다. 그만큼 넓은 지역을 계속 해야 돼요. 손으로 뽑는 게 나아요. 저 정도 뽑는 게. 똑같아. 힘들어. 잡초. 진짜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잡초를 죄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자라서 자기가 나무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잡초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에 또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자라나가야 되기 때문에 잡초를 제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화를 열심히 은혜 방편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온전해진다는 건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이 모든 영역에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변화된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냥 복음 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건 율법주의로 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걸 제가 전제하에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싸우고 같이 교회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대요. 한번 해봅시다. 네, 교회에서 말씀 열심히 듣고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다 함께 DBS 개인 묵상 열심히 하고 함께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그죠? 날마다 회개하고 그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이런 거 닥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없으면 뭐 하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그럴 때 우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성화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이죠. 와, 우리가 성화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남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개인의 삶이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인 삶,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성도가 가정에서 이런 거룩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죠. 그리고 훈련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훈련되고 공급받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화의 방편을,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을 기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이게 기본적인 거죠. 왜 말씀과 기도, 옛날 성도들이, 목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왜 말씀 기도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고난당할 때 그 기도가 말씀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권징을 받을 때도 기도함으로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성찬을 시행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근데 게으러지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목사가. 정해진 시간에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도 거룩의 방편입니다. 성도와 교제하고 교회 모임, 정기적으로 모임을 해야 돼요. 아니면 타락해요. 그죠? 타락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한 번 안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말씀 집중해서 안 들으면 그만큼 타락해요. 잡초가 확 자라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을 자꾸 만들 수 있도록 자동으로 교회 오고 자동으로 이거 하라는 거. 우리 교회는 모임을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붙잡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침마다 열심히 말씀도 보고, 이것이 성도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할 부분입니다. 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성화되는 거는 부담스럽다 이런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런데 이게 특권이에요. 누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는 어떤 자였다? 길을 안 비켜주는 자였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반항이 가득했던 자. 왜 내가 가는 길을 차가 비키라고 하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 제가 여기까지 변화된 거예요. 그 프린트물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거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화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이 땅과 다음 세상. 모든 것에 유익한 것이 이 거룩을 위해 애쓰는 거죠. 죽을 때까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 일을 저와 함께 우리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일을 쉬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하실 때 말씀과 성찬과 기도와 회개와 고난과 징계와 권징과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